이제 이스라엘이 보니까 굉장히 내리막으로 이제 막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이게 뭐 좀 본문도 본문도 좀 좋은 그런 거면 더 좀 신이 나서 좋을 텐데 무엇보다도 이게 제가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아주 몹시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 지난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한 형제님이 혹시 이 입다의 딸이 그 번제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평생 성전 성막 같은 데서 이렇게 수종된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여호와께 돌린다 이런 말은 제사할 때의 전문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내전이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삐딱한 것 같아요. 신경성 위험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까칠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기드온하고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도 입다하고 서로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내전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전의 결과 죽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입산, 그 다음에 압돈, 그 다음에 바로 그 앞에가 엘론,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부터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끼치는 어떤 이런 그 행적들이 굉장히 수상쩍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런 길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입다가 번제하는 장면을 통해서 아주 지독한 말씀에 대한 무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번제로 진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시잖아요. 왜 입다는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아브라함 경우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사정이 다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이라든지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1절, 그리고 18장 9절 13절 같은 곳을 보면 하나님이 인신공양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자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절 띄어서 보니까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이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미리 이런 거는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인신 제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본문에 몇 가지 그 입다의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 나옵니다. 34절 다시 우리 사사기로 돌아갔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원은 잘못된 서원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전혀 근거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 그 일을 자기가 약속해놓고 딸이 나오는데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이건 이 말을 아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미친 거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왜 나오는 딸을 갖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여기서 뭘 봅니까? 입다의 영적인 상태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안중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적으로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봐줄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그거 하나만, 금이 환영하는 것 하나만, 옛날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기의 고향에서 으스거리는데 필요한 일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길 수 있고 자기 딸도 걸리적거리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이거는 인지상정을 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봐도 아닌데 다 자기가 옮겨놓고 지금 엉뚱하게 딸한테 뒤집어 씌우는 아주 이상한, 이걸 뭐 상담학 하신 분 계시면 이걸 뭐라 그러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심리 상태를, 이런 정신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긴 환자를 깊게 관찰, 진찰하지 않고 검진하지 않고 환자가 누가 어떻다, 어떻게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입다가 어떤 사람이 관종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어떻게 순종하며 그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삶에 실제적으로 아로새겨 나가는가에게는 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겠는가? 나를 칭찬하겠는가? 와, 정말 대단히 영웅적인 사람이네. 상당히 신앙이 헌신적인 사람이네. 그 임프레션을 주는 거, 그런 인상을 만들고 그런 인상을 조작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유포하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딸을 향해서 너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입다 딸이 신앙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그 당시에 그 부덕 혹은 그 삼종 지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낸 말이니까 그냥 그걸 행하라고 자기 희생을 이렇게 감수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는 말이 정말 아주 가관입니다.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이 가라라는 말입니다. 입다는 말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암몬 왕한테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여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정당성을, 외교적인 언어들을, 화려하고 장중한 언어들을
무게 있는 언어들을 꺼집어내서 그걸 동원해서 암몬 왕을 설득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길르앗 장로들하고도 밀당을 할 때 이 화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왕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하신 말이니 그걸 지키십시오 하니까, 그 대신 2달만 주십시오 하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 가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한 말이고 이게 전부이고 꺼낸 첫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짧게 말할까요? 말 길게 잘하는 사람이, 미사여구 잘 쓰는 사람이, 화려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뭡니까? 네가 죽든 말든 그래, 너는 우리 가문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너는 기왕 죽게 된 것이고 사는 나는 남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있어야 하니까 더 할 말 없다,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려 하지 않으면 생기는 현상 가운데 이렇게 사람을 자꾸 수단화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입다가 바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줄 알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배움이 짧고 비록 재물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도,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사람들에게서 비정하거나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당하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허세를 위해서 하나님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신의를 갖는다, 전통을 지킨다, 전승을 따라간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그저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 딸이 안 지키면 곤혹스러우니까, 딸이 혹시라도 마음 바꾸면 안 되니까 가라, 빨리 가라, 넌 네 길 가라, 이렇게 비정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27장 8절이나 민수기 30장 5절, 8절, 12절, 15절, 16절 이런 데를 보면 잘못된 서원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무슨 자꾸 잊어버리다, 프로 뭔데 그 이름이, 왜 침대에다 눕혀놓고 침대보다 짧으면 늘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길면 잘라서 죽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중, 곧 우리 마음,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것을 헤아리시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합당한 찬미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몰라서,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몰려서 그렇게 한 약속, 그 약속이 좀 부실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칠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30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0장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결심과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리고 15절 16절.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 것이며 또한 서원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율법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규정한 그 규정조차를 사사라는 인간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이 흉볼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옛날 그 기생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기억할까봐 자기의 종교적인 영심을 위해서 딸을 불태워 죽이는,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을 가장 자기 결심과 자기 공적과 자기 치적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포장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어두움, 이 지독한 무지, 몰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족 학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기드온한테도 그렇게 시비를 걸더니 지금 입다에게도 시비를 겁니다.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12장 1절 사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지금 조금 전에 본인이 잘했던 잘못됐던 알았던 몰랐던 딸을 불태워 바친 아빠에게 너하고 니네 집 불태우겠다고 위협하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하도 영적으로 띨띨해가지고 가가지고 좀 고쳐주겠다고 지금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가가지고 불태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잔인 무도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잘 싸우면 빨리 싸우지, 와서 잘 보고 있다가 싸우지. 왜 안 싸우고 있다가 싸움 다 끝나고 나서 왜 우리를 안 불렀냐? 니네 집을 불태우겠다, 너도 불태우겠다, 이게 할 소리냐는 겁니다. 어쨌거나 딸을 번제로 바치고 상심한 아빠, 깊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지금 할 말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조금 약긴 약았어요. 싸움이 안 일어날 만한 곳으로 가서 빨리 정착을 합니다. 그게 요단 동쪽입니다. 여기는 좀 덜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거를 두고 내내 놀리는 겁니다. 싸움도 못하는 것들이, 실력도 없는 것들이, 지질이 못난 것들이 매번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입다가 자기가 동족 에브라임을 향해서 벌인 내전을 정당화하는 말로 고해 바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독히 무지하고,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야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은 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독하게 무지할 뿐 아니라 그 삐뚤어지고 경멸과 분노와 환멸이 정죄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말들과 오가는 말들과 주고받는 언사가 정말 가관이라는 것입니다. 차마 봐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도 입다는 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싸움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로 안 풀어요. 왜? 한번 암몬 이겨봤다 이거예요. 너 이쯤이야.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은데 너 이쯤이야 하는 마음이 입다를 가득 사로잡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 잘하던 사람이 동족하고 말로 풀어야지. 아,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좀 늦게 알렸다고. 우리가 하도 좀 약한 부족이라서, 약한 성읍의 사람들이어서 요번엔 우리가 한번 싸워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로 해야죠. 말로 않고 일도 기다리지 않고 내전에 돌입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잘 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단강 나루터를 딱 장악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는 발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거 다 얘기하려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 갱상도 사람들이 으 발음을 잘 못합니다.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종종 외부 전화를 받고는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오정현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 놓으시고 이제 서울로 오신 다음인데, 그 이대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할렐루야 교회의 김승욱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갱상도 사람들이 김승욱 목사님을 찾을 때 으 발음을 못하니까 김성욱 목사님 있어요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환하는 그 이제 교회 대표 번호로 그게 714에 777에 1111이었나 그랬는데, 그 메인 보드에 거기에 이렇게 전화가 들어가면 간사님이 그거를 받고, 보통 봉사자 간사님 봉사자들이 그 전화를 받아서 저희에게 이제 그 익스텐션을 연결시켜 주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으 발음을 못하고 김승욱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얼른 받아서 예, 김성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여기 서울 왔습니다. 누구?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으 발음을 못 하시는 것 때문에. 이따가 끝나고 저도 저 뒤에 로비에서 한 분씩 으 발음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그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그마치 42,000명을 나루터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런 그 동족 상잔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세워놨더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더니 그 영으로 누구를 찌르고 있습니까? 동족들을 찌르고 있습니다. 입다가 6년밖에 사살을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42,000명이나 잡아 죽인 일을 가지고 누가 또 시비했으면 이번에는 또 뭐 무슨 발음입니까? 뭐 무슨 발음을 못하면 또 죽였을 텐데, 아마 이스라엘은 이런 내전에 휘말려서 이 역사가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멸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건 권력을 사유화하는 모습입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 사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하고, 11절,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있고,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사가 되었다는 말은 있는데 사사로 세워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랑 싸웠다는 말도 없습니다. 심지어 입다처럼 마지막에 전투를 그냥 막 본인이 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제서야 임했다 하는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딸을 몇 명 낳았고 어디서 살았고 그리고 어디에 묻혔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전부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 말들입니까?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철저하게 사유화하고 개인의 수중에 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도 저요, 제가 할게요 하고 자기가 기어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을 너무 제가 이렇게 막 원색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뭐 생중계가 안 되니 뭐 당장은 혼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애맨 낳았다. 그 아이들도 전부 낙이 타고 못 타고 거기서 어떤 한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권력 키우고 그 동네에서 애헴하고 그 동네에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 이름들 날리면서 거기서 권력 영속화하고 애들한테까지 물려주고 심지어 그 자리에 나서 그 자리에서 사사되고 거기서 다스리고 거기서 세력 키우고 거기서 죽고 거기다가 화려한 묘실까지 남기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은 오간데가 없고 철저하게 개인만 남고 개인주의만 남고 가족 이기주의만 남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슬프십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펴고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겨우 너는 이 지역에서 먹고 살고 너는 이 지역에서 행세하고 너는 이 지역에서 네 권력 아들한테까지 세습시키고 그거 물려줘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사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수평적으로는 다른 말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쪽에 있던 사람들, 아무리 수탈하고 아무리 뺏고 아무리 죽여도 누구 한 사람 항의해 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고 권익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 사람들을 보호하라. 바로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가나안의 사람들 데려놨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아이 뭔 소리, 무슨 이스라엘, 무슨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 무슨 세계 선교, 나 하나도 바쁘고 나 하나도 힘들고 우리 자식들이나 잘 챙겨야지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불렀던 그 목적과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이기적인 사람들, 도덕적 사회, 아니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거 보면 안 슬프십니까 여러분?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말도 없고 어떤 적을 무찔렀다는 말도 없고 몇 년간 다스렸다는 말도 없고, 아니 심지어 이스라엘을 네 분의 조짐으로부터 구해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도 한 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 이렇게 사사들이, 자의만 사사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한 사사들이, 이런 사이비들이 나와서 줄을 잇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 슬프십니까? 더 슬픈 건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자격 없지만 정말 좀 걱정됩니다. 이 기독교, 이게 무슨 타이레놀 비슷하게 아플 때만 먹는 거, 남자친구한테 채이고 결혼 안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그러면 찾아오는 그런 종교. 무슨 금쪽 내새끼인지 뭔지 그 지나가다가 몇 번 봤는데, 와 이건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 목사하는 거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하는데 그분은 나와가지고 한 몇십 분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 할렐루야. 그분 모시세요 진짜. 예? 그분 정말 주의 종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문제를 하죠?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와 내면의 깊은 상처와 문제들을 딱딱해, 진짜 세션 2번이면 막 애가 변하고 눈빛 달라지고 막 말 안 하던 애가 막 말하고 엄마가 친절해지고, 할렐루야,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게 막 일어나는데 저는 3년 반째 지금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점점점 성경이 필라테스만도 못해졌습니다. 우리도 필라테스 유명한 강사님 계시는데 제가 그걸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이 요가만도 못해줬습니다. 요가 클래스에 나가는 필라테스 그 클래스에 나가는 그 지인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요새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하십니다. 운동하고 오면 힘이 없으니까. 전 필라테스가 그렇게 힘든 운동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 중학교 2학년까지 육상 선수를 했다는데 그래도 힘들답니다. 막 와서 헤헤헤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표독스럽게 못합니다. 야, 우리는 제자 훈련 했는데도 눈이 자꾸 이렇게 치어뜨어 올라가고, 저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분노가 많고, 교회 다니면 화 더 잘 내고 더 잘 따지고 위선적이고 폭력적이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뭐 사람이 죽어서, 가족이 죽어서 울고 있는데 그만 울라고, 천국 갔는데 뭘 그러냐고.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네가 가지. 왜 이렇게 상식도 없고 깊이도 없고 온정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낙관적인데도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좌편향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찍어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정인이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 사건의 부모, 양부모가 다니던 교회의 교육자가 저한테 2주 전에 저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모범적인 젊은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벌어지고 보도가 돼서 바깥으로 나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교회 생활에 문제가 없었던 분들이. 목사들이 신방하고 나면 신방한 얘기를 이제 뭐 이렇게 간략히 보고 하잖아요. 예, 뭐 잘 지내시고 기도 제목은 뭐고 뭐 이런 게 있으니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무슨 그런 뭐 문제가 있다, 뭐가 이렇게 잘못되는 조짐이나 뭐 그런 게 있다,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나중에 그게 밝혀지고 진짜 놀란 사람들이 교육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을 대신방을 좀 하려고 그래요. 댁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분 한 분 부모님 면담도 다 해서 제가 A, B, C, D 이렇게 뭐 좀 나눌까 해요. 왜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진짜 그야말로 꼬리조차 안 밟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을 만한 위장 기술까지 갖춘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자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런 티라도, 이런 살짝 접힌 구석이라도, 이런 작은 흠이라도 이것을 방치하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큰 문제 없어요. 여기 마약하는 분 없어요. 여기 뭐 그야말로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 아무리 그걸 고쳐 생각해도 무슨 젠더 이런 거 그거 이게 너그럽게 마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 성적 정체성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은 목사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는 형제님들은 최소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끝나고 나서 뒤에 저기 로비에 서서 악수하자고 이렇게 달려가도 다 저를 피하세요. 그러는 걸 보니까 우리는 이쪽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뭐 저를 뭐 이렇게 뭐 그러시는 분은 안 계셔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약을 드시고 오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아멘을 안 해야 되는 그 대목에서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것도 집에 가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워낙 신앙이 여기서 막
그냥 분출을 하니까 마그마처럼 이 끓어오르니까 그냥 뭐라고 그래도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멘? 쳐다보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농담이에요. 예. 우리 큰 문제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난잡하게 무슨 이번 달은 이 사람이랑 살고 다음 달은 저 사람 어디 가고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큰 문제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안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겨우 그런 거 면하게 하려고 약장이 안 되게 하고 겨우 우리 무슨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그런 정도 좀 면해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사람 우머나이저야. 우머나이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 손가락질 정도 안 받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안식이 생겨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쉼이 생겨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목적이 생겨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를 보면서 어느 방향이 최선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하고 우리를 보면서 용기를 얻어야 되고 우리를 보면서 생이 엄숙하다는 걸 알아야 하고 우리를 보면서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으신 분 앞에서 반드시 그분을 얼굴로 대면할 날이 온다. 그것을 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근신하고 근면하게 자기를 삼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느끼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솔로이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여기 무슨 입산이니 무슨 압돈이니 앨런 머스크니 얘네들 자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강남에서 무슨 수십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데 1조 한 일밖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같이 하신 흔적도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는 적도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 적도 내 돈을 털어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누구 따뜻한 캔커피를 한 잔 사준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저 지 잘되게 하려고 지 자식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대물림하려고 바등바등거린 사람인데 우리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여러분들이 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하세요. 그거 나눔과 기억하십시오. 예. 내가 복되다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복 안 된 표정으로 오늘 또 왜 저렇게 목사가 누가 지금 무슨 예배국장이 예배 전에 뭐라고 그랬나?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 나누십시오. 저는 10분 후에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